안녕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오늘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의인의 믿음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의인의 믿음 세 번째 이 시간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도록 하지요. 너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반은 개역 개정으로 이미 바뀌셨고 여전히 저처럼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혼란이 좀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교회 공적으로 좀 형제님들 교제를 해서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가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이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건전하고 올바른 말씀의 틀을 굳게 잡은 상황에서 굳게 붙든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그렇게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남긴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은 로마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서신서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에 있을 때, 또 배 선상에 있을 때, 그리고 조용한 다락방에 있을 때, 목회 사역에서, 선교 현장에서, 또 교사로서 탁월한 은사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역교회에게 기록해서 남겨놓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으로부터의 아름답고 참된 것을 지키고 전해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지킨다, 지켜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 이 동사를 딱 던졌을 때에 첫 번째 드는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뭘 행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드시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교통법규를 지켜라 하면 그 법규에 따라서 절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법규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범칙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니까 저 중앙선 침범하면 얼마짜리 딱지 끊죠? 전혀 안 끊어본 것처럼 이렇게 딱 입을 닫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하면 얼마짜리죠 지금? 엊그제 저 딱지 끄는 분들 빨리 얘기하세요. 6만 원은 옛날 얘기 같은데요. 아마 우리 황성희 형제님은 좋은 경찰관을 만난 것 같아요. 10,000원 싸게 해주셨네. 지금 7만 원이죠. 예, 지금 7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단 횡단, 운전 안 해도 무단 횡단하면 또 얼마짜리 또 범칙금을 받아요? 딱지를 뜯어요? 3만 원이죠. 거의 안 끊어 보셨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동남아의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거기는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켜요. 도시국가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데 이 하다못해 이 교통법규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에서 받게 되는 그 범칙금 액수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고액의 범칙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무거운 법으로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달라지겠죠? 달라지긴 아마 달라지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제기될 것이며 여기저기서 안 되겠어. 뭐 정치인을 바꿔야 돼. 뭐 교통경찰을 암행감찰, 암행감찰이 아니고 뭐죠? 숨어서 단속하는 거를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 하면서 여러 개 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요. 또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에서 나라를 지킨다. 우리 현준이 형제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죠. 그리고 윤호 형제도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이지만 역시 그 일을 통해서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주영 형제 다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뭔가 지켜야 될 재산과 자유와 또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사용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4장에 나와 있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떻다고요?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들, 사람의 삶의 형식들, 그 패턴들이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우리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악을 쌓게 되면 또 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언행, 습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쌓은 선과 악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도록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지, 의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믿음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명제 여러분에게 던졌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과, 믿음의 시작과 마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뭔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런 차원의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구원에 적용시킬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한 사역, 완성하신 그 사역,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영원 속죄의 예수님을 통한 그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또한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이 근거다. 진리가 그 중심이며,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이스라엘 왕을 이제 세울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세의 가정에 사무엘을 인도합니다. 모두 7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훤칠한 용모와 신장과 그의 풍겨나는, 사람들이 볼 때 쫙 보여지는 풍겨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차기 왕이로구나 하고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죠?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나오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자, 사무엘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 경건하고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풍채를 보고 생김새를 보고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자,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외모와 외적인 자격과 조건과 모양새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 했을 때에 마음을 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의인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삶과 또 구체적인 우리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모델로 우리 성도들에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데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맡기고 가르쳐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맡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많은 갈릴리 감람산에 함께 모인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이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시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가르쳐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맡기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주님이 맡기고 가르칠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맡겨야 하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에는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자, 함께 읽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이 사역과 이 일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숨기고 꼭 붙들고 있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는 지켜야 돼,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은
제가 후자를 전자로 적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2장 제가 지금 읽으면서 아차차차 이 말씀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지? 그러면서 돌이켰지만 때는 늦었죠. 그래서 어차피 읽는 말씀 끝까지 읽어나 보자. 근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델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맡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도요, 신명기 6장과 1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 명령들, 규례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마지막 그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죠. 분명한 그 속죄의 근거와 또한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안주하고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 철학과 그 세계관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양식대로 똑같이 닮아가고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시고 규범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삶의 구석구석에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함께 천천히 읽어가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깐요. 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집에 시작.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자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고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이것이 구약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규범과
명령들을 그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여느 백성들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 둘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가나안화 되어져 버렸고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상과 도무지 다름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세상이 동경하고 있는, 세상이 꿈꾸고 있는 그 방법,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히 종노릇하는, 그래서 세상을 연민하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고 환호하는 그런 타락한 세대로 영영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강론해야 하고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록해서 남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로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은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중심에 있는 메시지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고 진리를 갖고 살게 되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르치지 않고 강론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없는 AD 315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에 칙령을 발표하죠. 더 이상 핍박이 없어요.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고 급속히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제도권에 있는 그러한 교회사의 흔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요. 오히려 카타콤에 더 숨어 들어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따로 도망가고 그럴수록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진실한 교회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감당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스데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순교의 시작부터 네로,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중세 암흑기에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오늘날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또 이슬람 국가, 불교, 힌두교 국가에서 선교사가 테러를 당하고 성도들이 테러를 당하고 예배당에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한꺼번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불에 타 죽고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6,8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죽어왔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킬 때는요, 선한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피할 수 없는 희생도 뒤따르고요.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지 봅시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함께 읽죠. 표대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도 규칙 없이 내 마음대로 라인을 벗어나서 1등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죠.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3장에 읽었던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대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안식하고 이제 됐어가 아니죠. 그렇죠? 자,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믿음의 창시자, author,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끝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침이에요. 믿음을 창시하시고 끝마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교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 습관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내가 미련을 가지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은밀하거나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를 손가락 하나를, 손목 하나를, 발목 하나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달릴 때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요.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지고 있는 건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삶에 많은 염려가 있죠. 내 생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편한 근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짊어지고 내가 끙끙대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지라. 그것은 가볍고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토설하고 정직하게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죄를 향하여 저항하고 싸우되 그저 적당히 하고 마는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고 저항해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있는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호락호락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아 세워라 묻어두고 지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경주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삶에 반드시 뒤따르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있고요. 그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이 믿음에서 떠나고 실패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누구? 마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죠? 성은 대요, 이름은 마라. 대마. 자,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그가 관제, 즉 주님 앞에 이제 나를 부어서 생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서 신실함과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그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 형제가 마지막 암울한 시기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둘레 삥 둘려 있는 것은 암울한 것 같아요. 믿음의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동역자 데마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여 이제 바울을 뒤로 하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적용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성도의 안타까운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6장 이렇게 경고하고 기록하고 있죠. 6장 10절 12절.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어떠한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돈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에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로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에요. 현 시대는 세속주의, 무신론이 팽배해서 이 황금,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이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아들, 딸이 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번영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던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다 되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다 응답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지 마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라. 피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선한 싸움이고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마땅한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1장 읽고 4장 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을 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 1절 형제님들, 짝수절 자매님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죠.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